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므로 하나님 그 이후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생명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또 빛의 자녀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빛이 난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좀 빛이 납니까? 예? 빛이 납니까? 예. 아까 축복했지 않습니까? 빛이 나라고. 예, 빛이 나라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뭐 내 얼굴에 화장 잘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 기름기 쫘르르 흘러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내 육신의 빛이 아니라 은혜의 빛이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라면은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쓸 때에도 두 번의 기도를 이렇게 편지 속에 담아놓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자신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마음도 느끼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라는,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예요. 그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막 거듭난 초대교회, 이제 골로새 이 개척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만 그렇습니까?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 엄청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간다. 평생토록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자라가야 되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그 알물 통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공적인 믿음의 인생을 산다, 이 세상 가운데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발견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보여주신 걸 발견했다면, 깨달았다면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소망 가운데 살고 참된 소망을 알므로 그 소망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주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그런 기도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았다면 그 아는 대로요, 그 뜻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순종하라.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알아요. 근데 알고만 있지 행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지금 일어나서 깨워서 아침 잡수시고 때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죽은 존재는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요,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뭔가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할 때 그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쁘시게라는 이 단어는요, 이 음식점 주인이, 상인이 이 고객이 찾아오는데 그 고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기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때에는 전적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단골 음식점,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또 이 지역에 사시면서 그래도 좀 찾아가는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자주 단골집으로 가는 집 중에, 음식점 중에 몇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맛이 좋아야죠. 값도 싸고 뭐 친절도 한데 맛이 없으면 좀 별로예요. 맛이 좋아야 돼요. 맛이 좋은데 그 맛에 합당하게 가격이 적절하게 착한 가격, 너무 싸면 좀 의심이 되는데 그래 이 음식 정도면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다가 맛도 좋고 가격도 좋은데 주인이 친절하고 서비스도 너무 좋다라고 하면 늘 그 집에 가는 거죠. 만족한 거예요. 다른 데랑 비교해 보면 우선은 친절하니까, 맛도 좋고 가격도 괜찮으니까 그 음식점을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이랑 서비스가 좋다, 이렇게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쪼르륵 달려와서 챙겨주는 거죠. 물어요. 뭐 부족한 거 없냐라고. 그러면 뭐 부족한데요 하면 재빠르게 챙겨주는 거죠. 내가 왕처럼 대우받는 느낌이 들 때 어떻습니까?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가고 또 가고 계속 찾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전심으로 행할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는 것,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내 마음과 몸과 마음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나와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말이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주님 기뻐하실까? 이런 행동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주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우리는 정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할 때 내 필요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보여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깨닫게 하시면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 말과 동일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울은 이어서 그들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인생을 가도록 또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초대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나무가 자라는데 잎은 묵성한데 열매가 없다, 과실이 없다. 그 나무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잎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성령을 주셨을 때에는 성령에 합당한 그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열매 맺을 때인가, 언제라도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어린 나무를 이제 옮겨 심으면 한 3년은 좀 기다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지만 나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가꾸기만 하면은,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면은 세월이 가도 끊임없이 계속 그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생명의 축복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그냥 어린 나무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벽씨가 심겨져서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벽씨예요. 그러나 썩어지고 거기서 싹이 돋아나고 이제 자라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잎도 꽃도 피우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멈춰 있으면은, 자라지 않으면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자라갈 때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한번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을 행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경험했어요. 그 한 번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반복되어야 되고 지속되어야 됩니다. 한 번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음의 인생길을 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뭔가 하나 크게 경험하고 큰 믿음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데, 내가 크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고 계신, 계시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라, 자라가게 하옵소서라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이들 요즘 지난 주간부터 이제 공부방 이렇게 하는데 수학 문제 풉니다. 영어 단어 이렇게 읽고 뭐 간식 남은 거 가지고 몇 점 이상 먹으면 이거 남은 거 누구 가져가기 해갖고 이제 뭐 30개 중에 20개 이상 맞기 뭐 이렇게 시험도 치르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에 됩니까? 안 돼요. 20개 못 맞아갖고 그날 누가 그 간식 남은 거 못 챙겨갔어요. 아쉬워하더라고요. 한 번에 안 돼요. 영어 단어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할 때, 수학 문제도 이거 한번 풀어서 내가 잘한다, 조금 뭐 숫자 바꿔놓고 문제 내면 또 틀려요.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그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번 경험하긴 했지만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잊어버려요.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구원하셨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뜻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잘 보이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뭔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도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당연하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좌우를 두루켜 보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야 낫지, 이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열매를 제대로 우리가 맺으려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 순종함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그 열매, 바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행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사랑을 행하고 말씀 따라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주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면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온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내가 그 자리 잘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떠십니까? 학생이에요. 학교 잘 다녀주는 게 기뻐요. 예? 아파서 학교 못 가요. 기쁩니까? 예?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아파서. 예? 건강하게 학교 갈 수 있는 것만 해도요, 감사한 겁니다. 기쁜 거예요, 부모에게는. 거기다가 학생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어와요. 그 모습 보면 어때요? 예? 똑똑하다고 칭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만큼 그래도 공부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어오네, 변화가 있네. 공부해 주는 것만 해도 때로는 감사해요. 학교 다니는 거, 그래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또한 노력하는 그 모습 보면은 기쁜 거죠. 때로는 그런 실망감도 느낄 때가 있죠.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 못할까? 예.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 예. 가끔 합니다. 좋은 거는, 저도 그래요. 좋은 거는 다 나 닮은 것 같고, 안 되는 거는 다 당신 닮은 것 같다고. 예. 하도 이제 지쳐갖고 이제 그래 맞다, 뭐 그냥 이렇게 인정을 아내가 해주기도 하는데요. 뭐 좋은 결과보다도요, 학교 다녀주는 거, 그리고 공부 그래도 학생 본분 지키려고 하는 모습 보면 그것만 해도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거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예. 자기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하늘 아버지께서요, 기쁘신 거죠. 들으려고 하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뻐 보이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기쁘시게 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 안에서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되었는데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다한다,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받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생명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만 해도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자리만 지켜도요, 붙어 있기만 해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눈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포도나무 길렀어요. 집 마당에 있었어요. 한참 여름이 되고 봄이 되면서 여름이 되어 갈수록 쭉쭉쭉쭉쭉 그냥 옆에 창고 위까지 올라가 버려요. 예? 장독대 그 위에 있었는데 이게 뻗어가요. 그러면은 가위 가지고 오시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막 잘라내요. 쓸모없는 거라고. 아깝다 해요. 근데 잘라내요. 왜냐하면 꽃이 피기 시작하면 꽃 피지 않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꽃이 피는 쪽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이 집중될 수 있도록 쓸데없이 자라기만 하는 가지들은요 다 잘라내. 이 포도나무 가지들은 쓸모도 없어요. 잘라낸 지 아침에 잘라내서 오후 되면 다 녹아 사라집니다. 뭐 장작개비로도 쓸 수도 없는 그런 식물에 불과한 거죠. 이처럼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살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잘려나가면은, 떨어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약해요. 간당간당 붙어 있는, 내가 주님께 겨우 붙어 있고, 내가 잡으려고 내 힘으로 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약해요. 맡겨드리고 주님 나 잡아주십시오 라고 맡겨버리면 되는데, 내가 잡으려고 애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때로는 무지하고 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능력으로 능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강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에 힘, 이 크라토스라는 말인데 신약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힘을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크라토스,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된다. 디나미스,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힘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 즉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언제라도 쓰러질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능력이 되어서 약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그분이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율법, 내가 베냐민 사람인데,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내가 배운 그 지식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내가 흠이 없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소유했던 이 강력해 보이는 외적인 그런 모든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 앞에서요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바울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즉 은혜로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데 두려움 없이 그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들겨 복음 전하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져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거뜬하게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오히려 풍랑 만난 그 큰 배에서
선장도 뭐 선원도 군인들도 다 두려워 떠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주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다. 당신들 한 사람도 안 죽는다. 내 말 잘 따라라. 밥 먹으세요. 저 사람들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자, 헤엄치고 건너갈 수 있도록 이제 헤엄칠 준비하세요. 어느 순간 믿음 없는 인생들, 그들의 모든 인생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요, 세상을 주도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능하게 하신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가 자랑하였던 과거의 그런 지식이, 집안이, 어떤 율법적인 권세가 그를 능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능한 자, 능력 있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예수 믿으면 모든 거 할 수 있대. 중요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바울조차도, 사도들조차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했던 거죠. 주님 밖에서는 다 죽은 자인 거죠. 그러나 주의 능력이 힘입을 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힘도 하나님의 아주 작은 힘 앞에 무너지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지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식에도 못 미친다. 아무리 최고를 자랑해도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을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시련을 기쁨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련 지나가고 이 고난 지나가고 결국에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부활을 바라보았고 이제 승천을 바라보셨던 주님처럼 고난을 직면하고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 너머에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를 주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참아내라고, 그렇게 또 참을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 시련 앞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어떤 공격, 영적인 전쟁의 이 대적이 눈에 보이는 대적이 아니라 하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여,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육적인 어떤 군인들처럼 총칼을 드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무장하고 싸울 때 대적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제대로 상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요, 8장에서 우리가 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를 양아들, 양딸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죄악 가운데 마귀의 자식, 죄의 종로로 탔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흑암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바꿔주신 거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 세탁한다, 그런 표현
뭐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분증 하나, 여권 하나 이거 그냥 사진 바꿔치기 하고 뭐 이름 바꿔치기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죽었던 자를 영원한 생명의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거, 정말 은혜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은혜, 영생의 구원 얻은 것도 있지만은 진정한 그 영생의 자격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권을 받은 거고, 진정한 변화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 새로운 신분이 나타난 겁니다. 기적 같은 겁니다. 죽음의 자녀였던 우리가 영생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나님의 진노, 분노, 사고, 죄악 가운데 죽을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고 죄로 인하여서 죽고 심판받아 영벌이 처해질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전에는 흑암의 나라, 저주의 나라, 심판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제는 빛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기 전에는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는데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받은 성도는요, 감사 매일 이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며, 또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섞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신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어서요, 이제는 세상 속에서 이 복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좀 비춰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 복음에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면, 이 사명하면 뭐 또 일을 해야 되는가, 자꾸 부담을 가져요. 거룩한 부담은 가져야 됩니다. 근데 부담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 축복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능력 주신 대로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거, 감사할 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인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냥 주신 은혜대로 살기만 해도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사명받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복을요,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은 아니에요.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복음의 빛을 보여주시겠다, 복음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져요.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그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준다라고 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빛이, 복음의 은혜를 비춰주는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영원한 소망에 사람들이 시선을 두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직장의 동료가, 우리의 이웃이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당연히 육신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요, 한 번 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베푸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섬기고 또 축복하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한 번 주고 안 주십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 온종교회와 우리 성도들로서 정말 주님의 기쁨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능력의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 삶, 변화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그런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저희를 이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또한 은혜 받은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